예레미야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3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1089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나무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 24장 3절에서 5절을 통해 괜찮은 죄인은 없다, 괜찮은 죄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그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성숙하게 연단해 가십니다.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도해 나가시는지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오늘 배경을 보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포로라고 한다면 흔히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끌려간 이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여고냐는 왕족입니다. 고관들은 나라의 유력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목공들, 철공들은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쓸모 있는 사람들, 고급 인력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도 보면 고관들이 끌려간 후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고관들이 끌려간 후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포로들은 고관들, 쓸모 있는 사람들, 그 남겨진 사람들은 비천하고 가서 쓸 때가 마땅치 않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인원들이 한 1만여 명 됐고, 그리고 또 수천 명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이제 예레미야에게 환상이 임할 때인데요. 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담긴 두 광주리가 이제 예레미야의 눈앞에 환상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2절에서는 이 광주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두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환상을 봤는데 한쪽은 너무 먹음직하고 한쪽은 나빠서 버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등장시켰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무화과로 표현해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 결과로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여기는 좋은 무화과, 여기는 나쁜 무화과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해 내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좋은 무화과는 어땠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갈대아 땅은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5절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 포로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칭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절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평가했을 때 그들이 좋은 나무, 무화과라고 불릴 만한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좋은 나무다, 좋은 무화과다, 너희들이 인생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받을 만큼 이들이 잘 살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을 계속 보셔서 알듯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멸시했어요.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5절에 나는 다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나는 다시는 주님을 외치지 않겠다라고 자조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예레미야는 당대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왜 오늘 어떤 이유로 좋은 무화과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여기서 아무런 근거를 두지 않고 선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데 왜 남유다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무례해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그냥 핸드폰만 봐요. 내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한 거에 대해서 행간을 이어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분명히 A를 말했는데 이 사람은 B를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은 자기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그냥 자기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무화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소통이 하나도 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는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지금까지 소통이 안 됐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상을 먼저 사랑합니다. 순간의 쾌락을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무례한 유다인들에게 이들은 좋은 무화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이유는 5절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왜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에게 왜 좋은 무화과야 너희들은 이 얘기했을까요? 어떤 말씀에서 힌트하고 있죠? 잘 돌볼 것이라. 여기서 이 돌본다라는 말은 이 원어로 나카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인정해 주다. 뭐뭐로 여기다, 뭐뭐로 인정해 주다. 나카르 돌보다라는 거예요. 잘 돌보다라는 것은 뭐뭐로 인정해 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유다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은 좋은 나무라고 불릴 이유가 하등 하나도 없어.
너희들은 우상 숭배했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 핍박까지 했어. 그러나 내가 그런 너희를 나카르 잘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좋은 나무, 좋은 무화과야. 너희들은 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비록 거짓되지만 너희들의 공로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너희들을 돌보잖아. 내가 너희들을 나카르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뭐뭐로 여기잖아.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좋은 무화과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바꾸면 칭의라는 거예요. 이 칭의가 우리에게 없으면 죄인이 구원받을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열띤 예배, 헌신, 헌금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열심이 생색을 내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공로 사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 어느새 우리 생각으로 타고 들어와요. 내가 생색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책임 있는 자리, 권위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카르,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인정해 주심, 주님의 여겨주심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좋은 무화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쁜 무화과가 나옵니다. 나쁜 무화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였다면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순순히 끌려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우리 이 땅이 안전해 라고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동시대를 배경으로 한 에스겔 1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성읍 예루살렘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나왔어요. 남은 자들은 비유를 통해 말한 거예요. 지금 비록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가마솥이 고기를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가마솥인 예루살렘 성읍이 고기인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갈 필요가 있다예요, 없다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4장 14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유력한 자 고관들은 다 끌려간 상태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겐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환경 하나 믿고 버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끌려가야 돼.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돕고 싶었던 거예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너희들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비천한 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예루살렘 가마솥에 앉아있는 고기처럼 앉아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끌려가라고 했으니까 끌려가는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일까요? 끌려가는 길이 제일 안전한 길이에요. 비록 포로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나쁜 무화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유독 나쁜 죄인 없고 그와 반대로 조금 괜찮은 죄인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타자의 죄가 보여도, 내 눈에 크게 보여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다 증거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노아의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홍수 심판의 때가 온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다 악하다. 모든 이들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100% 잘할 소망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괜찮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의롭다 나카르 칭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의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죄인된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잘해서 좋은 무화과라는 칭호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이 너무 예뻐서 그렇게 호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카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 여겨 주심, 구원해 주심의 은혜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인생 우리가 살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의 돌보심,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 중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호명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들에게 나카르 여겨주심, 인정해주심, 칭의해주심으로 그들이 좋은 무화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투성이이고 죄 많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유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예수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거저받았음에 오늘도 아버지여 그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겸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잘한다고 해서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누가 무엇을 못한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날마다 십자가의 못 박음을 통하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다 하십니다라고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맞이하고 책임을 갖게 되면 아버지여, 교만이 나의 공로가 올라가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매 순간 주님의 의지함을 통해 아버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와 영광만 드러나고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는 겸손한 가운데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